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네.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구원의 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넓기만 한 곳, 텅 빈 곳, 끝이 안 보이는 곳, 목마른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 더 희망이 안 보인다, 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삶이 원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 광야에다가 싹 몰아넣어 버리시고, 자,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너의 몫이다, 알았지? 물도 찾고 음식도 찾고 사냥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광야에 확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아주 풍족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다 모든 만물이 아담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이자 청지기로서 이 아담의 삶에는 풍요로움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심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물들하고 쫙 뛰어놀다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따먹고, 에덴 동산에 오염이 있었겠습니까? 지저분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처럼 죽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풍족한 환경 가운데 살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받은 축복은 우리 모든 인류가 누릴 그러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한 결과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광야길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욕심만 안 부렸어도, 탐욕만 안 부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과일 종류만 다 따져보십시오. 그거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과일이 사과, 배, 감 이것만 있습니까? 귤 이것까지만 있습니까? 수박 이것까지만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과일들이 아주 천재에 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안 보고 뭘 봤습니까? 선악과 그거 하나. 그 평소에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아예 마음이 없어서 사탄이 왔을 때에도 물리쳤을 것입니다. 시끄럽다.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맨날 보고 있었으니 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한쪽 구석으로 마음 구석으로 탐욕을 싹 부리고 있었으니 마침 와서 뱀이 유혹했을 때 아 그래? 그렇지.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근심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밤에 잘 때에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근심이 또 스물스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 옆에서 마귀가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러는지 그래 잘한다. 그럼 계속 죽어서 지내라. 너는 인생에 희망이 없어. 생각해봐라. 너 돈이 있냐? 건강이 있냐? 뭐가 있냐? 뭐 아무도 없잖냐? 네 옆에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절망해라 절망해. 근심해라 근심해. 걱정해라. 너 나중에 노후에 너 어떻게 살래? 너는 끝났어 인생. 그런가? 그 듣고서는 그래 나 어떻게 살지? 그 하나님께서 옆에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일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귀딱 막아버리고 열심히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환경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들짐승이 언제 해칠지 모르는 마치 광야길을 지나는 나그네와 같이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존재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광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나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삶 가운데에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 변해 복된 삶이 되고 포로였던 백성들이 시온으로 귀환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광의 때, 즉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고,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뜹니까?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귀가 열립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디에서 누가 뭘 팠다고 물이 갑자기 솟겠습니까? 사막에서, 그 건조한 사막에서 갑자기 시내가 흘러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러한 장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둔하여서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입술로 말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장애도 다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에서 축복받는 환경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실제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이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연약한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해놓고 나중에 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왜? 요한은 분명히 예언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어떠한 사람이 메시아의 증거를 갖고 오는 사람인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가 다 고침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가서 그대로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고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맹인과 귀머거리와 저는 자와 앉은뱅이와 벙어리 모든 수많은 병자들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못 보는 사람,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사고로 좀 다쳤으면 치료할 그러한 계제가 있다고도 하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시신경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안구가 없거나, 안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을 만한 수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예 불가능한 사람, 고침받기 불가능한 이 맹인,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뜸으로써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자신처럼 작은 자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맹인은 영적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야, 너희 눈을 뜨게 한 것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한 짓이냐? 저는 그분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나음받았어? 말 잘못할까? 했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추교당할까 두려워서 저희 아들은 장성했으니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싹 발을 뺍니다. 핑계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두려우니까.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눈먼 자가 뜨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지.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은 메시아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니 감동과 기쁨으로 넘쳐나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말도 더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에바다. 우리 새벽 기도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듣지 못하던 그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말을 더듬었던 그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로 인해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긴 보는데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못 기뻐합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슬픕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를 기쁘게 하시려면 손에 잡게 해주십시오. 내 손에 쥐어주십시오. 못난 믿음을 갖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삶에 적용이 돼요. 기뻐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기쁜 것이고. 왜?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니까. 영적인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닫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보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것만 됩니다. 그 이상 뭘 바라십니까 도대체? 주님 말씀 주셨고 내가 늘 말씀 대하게 하셨으면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로 우리가 못 봅니다. 손에 쥐지도 못합니다. 그거 불경한 것입니다. 몇 명 선택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만, 수장들만 거룩하게 그 몇 자 읽을 수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말씀 여기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이거 준다고 읽는다고 누가 안 잡아갑니다. 스마트폰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돼서 어플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요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구박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사는가? 헛된 것입니다. 우린 옆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딜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껴보셨습니까? 꿀송이처럼 말씀 읽으면서 말씀 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야 정말 달구나. 입맛에 맞는 음식만 줘보십시오. 아 맛있다고 그냥 뭐 뱃속에 막 체하는지도 모르고 막 쳐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한 글자만 보려고 그러면 졸립고 한 글자만 보려고 그러면 답답하고 말씀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이상한 데다 맞추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바라야 합니다. 주님 말씀 없으면 난 못 살겠고 차라리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담은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자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기적과 축복이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인도하심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함이 있고 말씀 가운데 치료가 있고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설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앉고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한 얘기가 전에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도 고침받을지 안 고침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에 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거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솔직히 들어가도 고침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헛된데 그런데 정신 팔지 말고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래 사람이 왜 다치면 재활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잘 움직이려고. 근데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도 바로 못 움직입니다. 왜 재활을 하냐 하면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단 며칠이라도 누워있으면 굳기 때문에 이게 또 움직이려면 그만큼을 또 누워있던 기간만큼을 또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재활치료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38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못해도 몇 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맨날 걸어다가 다니는 사람이 뭐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왜? 못 걷기 때문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서 갖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고, 베드로와 요한 왔을 때에도 뭘 주려나 쳐다보고 있었더니 베드로가 딱 보고 요한이 딱 보고 근거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재활치료 필요 없습니다. 원래 나면서부터 앉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했답니까? 그 이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자들 따라갔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 응답에도 여러한 과정이 있으니, 내가 재활치료도 해야 되니, 내가 이러한 유예기간도 있어야 되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자, 남에게 구걸하며 애처롭게 살아야 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육신의 장애를 치료받고 자신을 짓누르던 흑암의 세력,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잠깐, 제가 지금 바로 걷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앉아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사설을 다 풀어서 일을 됩니다. 걸어가라! 그럼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나를 치료하셨구나.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육신의 장애, 죄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왜곡된 세계관, 게으름, 나태함, 사탄이 쳐놓았던 모든 영적 장애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 영혼은 벗어났도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참수하던 자, 불평하던 자, 운명을 탓하며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 못해서 늘 불 가운데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물 가운데로 빠지기도 했던 그러한 아들, 고침받기 원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내려오셔서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논쟁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을. 폐역한 이세대여,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하리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오니 예수님 만나면 그냥 귀신이 싹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막혔던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에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술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7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은혜의 해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경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 부분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계시하십니까? 당신 자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에게 희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되었던 자가, 종으로 팔렸던 자가 다 그냥 노임받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년 갈고 경작하고 면모작식 하느라고 고생했던 이 토지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렸던 토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래 주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임했던 죄로 인한 저주를 거두고 영원한 자유함과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을 벗어날 길을 찾다가 그 자리만 맴돌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막뿐만이 아니라 왜 어두운 산길에 들어가서도 제자리만 맴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걷는답니다. 그러니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빙빙 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만 계속 맴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가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자리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습니까? 열심히 뛰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계속해서 돕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주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아가면. 왜? 너무 바쁘니까. 주님만 보고 따라 나가기에도 바쁩니다.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반나절이 훌쩍 갑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만 나가도 인생이 바쁩니다. 다른 거 바라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명,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면서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처지가 마치 사망에 갇힌 자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었던 곳에 대로가 열리듯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70년이 딱 차니까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나 아론이 그러한 사람들 세워져서 바사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언대로 70년이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서 보내주소서, 가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이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확 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싹 불러, 지도자격 되는 사람 불러와서 이제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내가 니네한테 뺏어왔던 거 있지, 우리 선조들이 뺏어왔던 거, 그거 우리 창고에 있으니까 다 내줄게. 그거 갖고 가.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불러다 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 이 나라들을 다 내게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경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난 이방인이다. 그러니 니네가 가서 줘. 필요한 것 내가 다 내줄게. 왕실에 그쪽 가도, 니네 지방 가도 왕실에 창고 다 있거든. 내가 총독들한테 명령해서 니네 필요한 거 다 주게 할 테니까 그냥 니네는 편하게 가서 내가 주는 물건 갖고 가서 금은 보석 다 갖고 가서 네 성전 지어라. 백향목이든 뭐든 다 줄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얘네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사막에 샘이 솟도록 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로는 바로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막과 같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대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길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이것도 저 사람 만나서 뺏어야 되고 저 사람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그러한 걱정 다 내버리시고 먼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심지어 그런 역사도 오늘날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런 간증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체험했는데 이거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예수님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는 왜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반석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한국에 설악산 가서 큰 바위 한번 밀어보십시오. 밀리나. 물론 흔들 바위는 원래 밀리게 되어 있지만 큰 바위돌 있는 거 그거 밀어보십시오. 그거 밀리나. 안 밀립니다. 그 몇 톤인데 무게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구별된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아무나 못 옵니다. 우리 왔다고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가서 아무리 증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나? 안 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 못 오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그 사람 아무리 착한 마음 먹으려도 안 됩니다. 바로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죄를 짓고서는 통행할 수 없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서는 통과되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다고 한 명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1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천사 중에 천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군 천사, 수십, 수만, 수억이 되는 그런 천사들 중에 한 명만 딱 뽑아서 내려보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독생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죄와 사망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함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로에 들어가면, 그 길에 들어가면 그 길에는 어떻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마귀는, 흉악한 짐승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의 길, 우리 예수님의 길에 올라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없답니다.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못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께 마귀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이 다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오지 마십시오. 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올라타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못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더라도 악한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견고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마귀가 혹시 옆에서 울부짖고 있으면, 위협하고 있으면 무시하고 가도 되지만 자꾸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얘는 가야 합니다. 물러가라 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그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얘네끼리도. 안 물러가면 죽는데. 우리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통과하면 광야의 메마른 땅과 같이 절망적인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슬픔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승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좌정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시온,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 되면 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삼삼모 모여서 여행도 가시고 또 어디 유럽도 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갈 때 비행기에 딱 탔을 때 죽었구나, 나는 가기 싫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고, 그러면서 가시는 분 있습니까? 가셨던 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없었으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설레임이, 드디어 나는 해방이다, 뭐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느 길에 올라타 있습니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씻겨주시는 그곳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이 척박해진 마음으로 성전에 발걸음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까? 광야의 길이 되시고 눈먼 자와 듣지 못하던 자, 말 못하던 자, 억눌린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 넘게 썩어서 냄새나는 자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심령의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 광야에서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